계속해서 본문의 미혹의 길을 중심으로 신앙을 길을 가는 곳으로 비유하는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등에 지고 십자가를 향해 좁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worldly wise man,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해결할 사람이 있어. 저기 보이는 마을에 가면 morality, 도덕이라는 사람과 legality, 합법이라는 사람과 civility, 예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어. 그 도덕, 윤리, 양심, 선행 이런 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 말고 다른 죄사함의 길을 가보라는 거예요. 미혹인 거죠. 이 시대 세상 종교들 그렇게 말합니다. 선행으로 너의 죄를 상쇄해서 천국 가라고 말을 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지혜로 말합니다. 그러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되는 일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죠. 그리고도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천국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고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문제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잠깐 미혹이 됩니다. 도덕, 합법, 예절이 사는 마을에 가지는 않지만 도착하진 않지만 잠깐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그 길을 가다가 돌아와요. 도덕이 선행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좁은 길이 어려워서 그래요. 좁은 길 넓은 길로 하면 넓은 길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나는 넓은 길에 갔다가 좁은 길로 다시 돌아오겠다.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2년 3년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안 믿고 세상 명예 부귀 자아 실현 다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곧 우리를 순간순간 미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말들, 지혜, 사상들이 있어요.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이 계속 좁은 길을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 앞에 나와요. 그러자 등에 매여있던 죄의 짐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예수 믿은 날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 땅을 30년, 70년 살아갑니다. 철로역정은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본문의 미혹으로 하면 분명 죄의 짐을 벗고 난 성도도 순간순간 미혹이 되고 도전을 받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열심과 실천이 있지만 우리도 순간순간 미혹당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제때 응답 안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철로역정이 잘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분명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안 생겨요. 1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도 합니다.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나이다. 아들을 통해 상속하는 게 아니라 아들 안 생기잖아요. 종에게 상속할 거예요. 일종의 원망 섞인 말입니다. 왜 빨리 자녀를 안 주시느냐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그게 10년째의 일이에요. 그리고도 15년이 더 지난 뒤인 25년이 지나서 결국 이삭을 낳습니다. 25년이면 너무 긴 시간인 거죠. 좁은 길 넓은 길로 하면 약속 믿고 25년 기다리는 것은 좁은 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1년 2년 지나도 아무 증거도
뜻도 없는 의심되고 낙심만 됩니다. 반면에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은 넓은 길과 같습니다. 10년씩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임신돼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좁은 길 가지 않고 넓은 길 택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겪지 않아야 할 가정의 불화, 갈등을 겪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성경이 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성경이 학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갈 2번 쫓겨나고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시고 부부 갈등하고 종과 싸우고 하는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요. 곧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곧 약속 믿고 기다리면 이삭 낳고 중간에 내 방법 쓰면 이스마엘 낳아요. 좁은 길 넓은 길로 하면 좁은 길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의 눈의 판단에 넓은 길이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더 효과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좁은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같은 차원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을 삽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살기 어려워져요. 좁은 길 가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땅이니까 어려워도 이 땅에서 견뎌낸다. 좁은 길 간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로 간다. 약속의 땅 벗어납니다. 넓은 길 가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이집트에 갑니다.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문제 해결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안 됩니다. 부인을 도리어 뺏겨요.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사라가 애굽 왕의 부인 중 하나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 개입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강조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는 아들 이삭 때에도 가나안에 흉년이 듭니다.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해요.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접경선까지 갑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어려워도 약속의 땅에 있으라는 거죠. 같은 차원으로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럐 4명 가정이 베들레헴을 삽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House of Bread, 빵의 집, 먹을 게 있는 곳, 밀농사 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는 흉년 와도 여긴 먹을 게 있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럐이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리고 엘리멜렉, 말론, 기럐이 죽습니다. 나오미만 남아요. 유대교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난 죄를 하나님 부로 다 죽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따라다닙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삼촌 아브라함과 살아요. 그러다가 더 잘해보려고, 인생 잘 돼보려고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성 멸망하고 아내 죽고 그러죠. 곧 어려워도 힘들어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도우시고 그 길 끝에 천국문 열리고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길 어려운 길이어도 그게 살 길이고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은 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worldly wise men, 세상의 지혜들은, 종교들은 우리에게 넓은 길 가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을 끝까지 가고 옳고 바른 길을 가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옳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 좁은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옳게 바르게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노력과 본성으로 못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도우시고 주장하시고 신원섭한 언행심사 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실천력 있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계획과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